산과 바다 넘어 어느 곳이나 승리 소식 전하며 비에 젖은 주의 국기 붙들고 기쁜 소식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담대한 주를 다하여 싸우며 최후 승리하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하고 또 한 달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내일 모레면 10월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일기예보에 보니까 내일까지 조금 더울 것 같고 모레부터는 이제 겨울 날씨처럼 10도 이하가 떨어져서 마치 겨울과 같은 가을 날씨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하루가 지나야 새 하루가 시작되고 9월이 지나야 10월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 무언가의 결말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작은 씨앗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 우리 지구촌의 많은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작은 씨앗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볼까요? 먼저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났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한 씨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는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BC 약 680년경에 780년경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금부터 2024년도니까 2000년 전에다가 2024년도 더하기 780년 전에 약 반올림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때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80년 전입니다. 그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이미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씨앗이 되면 이 후대에 10년 뒤에, 아니 심지어는 100년 뒤에, 아니 1000년 뒤에 믿음의 가지가 나서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성경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뿌리에서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쓸 때 예수님이 나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미리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씨를 심는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또 함께 봉독합니다. 2절,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가지 위에, 씨 위에 지식과 총명과 지혜와 모략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그때에 이 모든 작업을, 즉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실 하나님이신데, 아니 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은혜도 받고 힘도 얻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혹시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집과 떨어진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그리고 귀한 곳에 가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먹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너무나 가치 있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함께하는 사역을 못하게 해요. 죄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싸우게 합니다. 갈등을 갖게 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전쟁하고 비난하며 비방하며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이 목회하면서 이 함께하는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에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359회가 나옵니다. 놀랍죠?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더 많이 나올 것 같죠? 근데요, 사랑이란 단어는 557회가 나요. 이건 제가 다 찾아봤어요. 예. 함께 하는 것이 이만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기술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자원이 없어서 함께 하시기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은 인천제일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천제일교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새벽까지 김대한 집사님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장례를 할 때마다 이제 소천하신 고인의 평상시에 저랑 관계를 맺고 저한테 했던 얘기들을 잘 가슴속에 담고 있다가 마지막 유족들에게,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에게 미처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잘 간직했다가 이제 교우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고 김대한 집사님은 참 이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참 사랑했고,
특별히 마음이 참 귀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요, 매번 김장 때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김장을 뽑으러 우리 이 집사님이 준비해 놓으신 배추를 뽑으러 가면 집사님이 꼭 트럭을 가지고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수련회 갈 때도 트럭을 가지고 혼자서 저기 강원도 작년 또 재작년에는 횡성까지 가기도 하고 먼 곳에 갈 때 손수 운전하고 트럭 탔던 청년들과 함께 짐도 내리고 싣고 그런 어려운 작업을 했어요. 또 추수감사 때나 부활절 때 애들이 막 찬송하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좀 격려를 해주라 그러면요, 아이들을 데리고 짜장나라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청년들에게 뭐 조금의 장학금도 전달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장례식에 가보니까 학생이나 청년들이 와서 집사님에게 조문을 하는 거예요. 흔치 않는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장례가 사실은 지난 금요일에 소천하셨지만 지지난주에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토요일에 저 본당 뒤에 있는 기둥을 구멍난 부분을 좀 상한 부분을 본인이 그것을 내가 수리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때 이미 림프구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그래도 잘 치료받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기 강남의 성모병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아주 비싼 치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신약 나온 그걸 가지고 치료도 하고 항암도 받자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밝게 웃으면서 얘기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뭐 다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너무 그렇게 제가 그것에 매여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가슴이 아프지만 너무너무 가슴이 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남자 집사님들하고 몇 명이 교회를 이렇게 잘 수리한 다음에 우리 짜장나라에 가서 토요일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해서 장로님들하고 같이 집사님이 제 앞에서 먹는데 뭘 드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병에 걸리고 나니까요 밀가루 음식은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간짜장 하나 시키겠습니다 그러시더니 옆에 있는 장로님들하고 같이 간짜장을 시키면서 먹는데 다 드시지 않고 몇 젓가락 맛있게 먹고 그리고 전에부터 진짜 먹고 싶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떼시고 지났는데 그것이 결국은 집사님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우리 교회의 의자 보양 작업을 원래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쯤 해가지고 작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김대한 집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좀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하게 된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 김대한 집사님은 그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아마도 빨리 서두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개척교회와 목사님 제가 전에 봤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이 구두가 다 닳아가지고 그렇게 낡은 구두를 신고 다니는 거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사업이 넉넉할 때 그걸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쳐가지고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몸에 병이 오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그 신발을 구두를 할 수 있도록 봉투를 드리고 제 사명을 마무리하고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하고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남겨준 의자 도색과 의자를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집사님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맛있게 먹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신앙을 잘 간직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고 김대한 집사님이 활짝 웃으면서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부천 소망교회 그 방수하는 작업도 그때도 사실은 몇 달 뒤에 하기로 했는데 집사님이 은혜 받고 목사님 다음 주에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지난 여름에 부천 소망교회 그 삼각교회인데 비가 새가 강대상 위에 비가 새가지고 그렇게 어려웠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몇몇 집사님들과 같이 페인트통을 메고 올라가서 다 뿌렸어요. 방수를 다 해줬습니다. 그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정말 내가 그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이사야서 오늘 11장을 통해서 3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 연한 가지가 심어져서 씨가 심어져서 3000년 뒤에 오늘날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 김대한 집사님의 정말로 죽음을 통해서 남겨준 우리 교회에 대한 일을 통해서 저는요 훗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너무나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서로 미워했던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서로 갈등했던 사람들이 화해를 하게 되고 전쟁이 끊어지고 평강과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증명해요. 자,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 말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겠어요?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어떻게 함께 있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가 회복되면서 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가 풀을 먹어야 되는데 사자가 풀을 먹는 거예요. 육식동물이 어떻게 채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일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사망이 없고 전쟁이 끊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것입니다. 자, 또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바다는 혼돈과 공허를 상징하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바닷가에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배 타고 가다가 남편이나 아버지가 또 자식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물이 바다를 덮었다. 혼돈과 공허한 세상에 물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이 덮여서 이 땅에 평화가 오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다 했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복음을 모르는 나라, 복음을 모르는 가정, 복음을 모르는 민족이 변화되어져서 예수 믿는 나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140년 전에는 어때요? 굿하고 유교나 불교로,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이슬람교도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만들라. 함께 세워가는 교회.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3,0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통해서 이제 800년 뒤에 그 땅에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역사를 일으켜냈냐. 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6절로 7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사망 권세에 눌려있던 모든 영혼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장례는요, 막 슬퍼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에 죽었어,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에겐 부활이 소망이에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부활체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죽었지만 우리는 육신은 끝났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은혜로 부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남겨졌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 12절 또 보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다음,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했냐?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성령께서 너희에게 명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요 3, 4, 5 짝지어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셀레배 드릴 때도 3, 4, 5 모여가지고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본당에 있는 모든 물건도 정리하고 또 여전도의 축제도 이제 한 40여 명 넘게 이제 모여서 찬양한다고 하니까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할렐루야. 함께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할 때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에서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혼자서도 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함께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영혼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함께 할수록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지금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요 굉장히 지금 행사가 많아졌어요. 왜? 코로나 이후에 모이지 못했던, 함께 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열정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래서요 지난주에 장로회도, 여전도회 장로회도 행사 같이 했고, 남전도회도 함께 했고, 이번에 여전도회도 지금 오늘 이제 4시에 함께 찬양에 대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목요일에 제가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 대회를 함께 치루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도와주고, 인천에 있는 각 교회들, 심지어는 경인 지역의 부천에 있는 교회들도 다 도와주고 함께 하니까 일이 너무너무나도 수월하고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뜨거운 함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김대한 집사님이 지금이라도 웃으면서 예배당에 앉아서 이곳에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곳이 아니라 아마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뭐냐?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예배당의 여러 가지 공사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 달 뒤에 해야 할 일을 본인이 하고 싶어서 아마도 미리 하나님이 부르실 것을 영원히 알고 있었는지 그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300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800년 뒤에 예수께서 실질적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시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세운 것처럼,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의 유업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인천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야. 이따가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한 번 더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교회, 작은 일에도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작은 교회들을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함께 축복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여 역사하여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헤쳐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김대한 집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던 것만큼 교회를 위해서 하고자 했던 아버지 의자 보양 작업, 도색 작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전도의 찬양 축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온전히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여전도의 찬양 축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산에 계신 승객 여러분, 이 열차는 하늘나라로 가는 천국행 열차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피로 새 생명을 얻으신 분들만 탑승이 가능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목! 이제 곧 열차가 출발한다. 서둘러서 기차에 오르도록 한다. 한 번 떠난 기차는 절대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알겠나? 자, 그럼 열차 출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한 우리 축제 찬양팀에게 우리 박수 한번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주인공들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그대로 있고요. 일어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